이제 20일 정도만 되면 2022년도를 지나갑니다. 그 속에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걸음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이렇게 잘 이기고 오도록 정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요 근래 묵상하면서 또 오면서 또 이렇게 늘 이렇게 혼자서 잘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많이 좀 있어요. 근데 오는 길을 쭉 보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바다가 막 물이 철렁대는데 바다에 우리 한 인생이 살아오면서 믿는 사람은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은 또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보면서 막 나무 잎이 하나가 뚝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쭉 이렇게 오다가 어느 큰 바위돌 같은 돌에 탁 부딪혀서 또 날랑날랑 하다가 또 파도가 한번 휙 바람이 불어주면 그 나무 잎뿌리가 막 또 떠내려서 어디서 또 걸려 이러면서 내주 끝까지 흘러가는 걸 가끔 시골에서 가보면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아버지가 우리를 때로는 잘 이 세상에서 흘러가다가 또 어려울 때면 어디서 또 부딪히면서 가다가 또 우리를 다시 한번 뭔가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서 또 가고 이렇게 하면서 참 우리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거기서 더 신앙을 가지고 더 담대해서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저는 꽃을 좋아하는데 무슨 꽃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꽃꽂이도 이렇게 하면서 참 좋아하고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꽃은 뭐냐면은 코스모스 꽃이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 꽃은 도로 옆에서 다 피면서 그 연약한 것이 갈 때가 이제 참 바람을 불어도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어주면서 피는 그 아름다운 꽃. 그래서 어떤 데는 이 코스모스 하나가 피기 위해서 비바람을 얼마나 길가에서 많이 맞고 벼락도 맞을 때도 있을 거고 또 사람들에게 밟힐 때도 있고 그냥 그러면서도 그 꽃이 가보면 내중에는 밟혀갖고 이래가지고도 그 꽃이 펴 있어요. 이래갖고 구부러져갖고 그냥 밟아버려서 그래도 그는 밟혀도 꽃이 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속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코스모스인데 정말 너 그래도 그 밟히면서 죽지 않고 네 최선을 다하고 가는 그 참 대견하다 이래서 꺾지 않고 그냥 참 감사하고 나 혼자 웃고 올 때가 또 있고 또 이제 저런 이제 외국으로 성지순례를 이제 가보니까 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올라가면서부터 너무 백합 냄새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나요. 그래서 그 백합이 어디에 있었기에 그런다면 백합이 그 가시나무 속에 가시나무 백합화처럼 거기서 하얀 백합이 정말 연약한 그것이 거기서 바람이 자꾸 불잖아요. 저런 데는 그럼 그 가시를 통해서 막 이렇게 찔리고 찔림으로써 그 향기를 이렇게 그 찔려야 냄새가 나거든. 그래서 참 그렇다. 어쩌면 하나님 말씀은 이 백합화가 가시밭의 백합화라든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때로는 찔릴 때 아파서 소리도 지를 때 있지만 때로는 찔림으로 예수 향기를 나타낼 때가 있었던 세월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그래도 감사하고 또 고맙고 오늘은 우리 2021년도 12월 이제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돌아보면서 참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런 자연을 통해서도 예수님도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은데 먹지 않나. 저 거두지 않아도 참 심지 않아도 주지 않아도 저들이 천부께서 기르시고 그렇게 하시나 하듯이 이 자연을 통해서 참 이렇게 우리가 자연으로 통해서 이 보는 게 굉장한 많은 은혜가 되고 또 이 특별 계시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들어가면 거기 있는 보화는 길을 가다가도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릴 때가 있을 정도로 그 비밀을 캐낼 때는 너무너무 또 즐겁고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를 이렇게 살아오도록 만들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배에 짐을 싣는 그 배에 배 밑에 밑창에 그걸 보고 바닥짐이라는 건데 바닥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바닥짐은 거기에는 모래나 돌이 들어가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 바다를 위를 배가 지나가야 그게 넣고 지나가야 풍랑이 오고 파도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이 바닥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로는 너무 또 무거울 때가 많아.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우리가 볼 때는 짐같이 너무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하루가 많은 풍랑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정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런 게 다 유익하도록 아버지가 지나다 보니까 다 유익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걸 생각하니까 정말 그 바닥짐이 그 모래와 이런 돌을 넣어서 그렇게 한 바닥 위로 걸어서 잘 흔들림이 없이 가도록 하듯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 짐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걸 통해 내가 또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꾸 회복돼 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아멘. 오늘은 이런 부분이 참 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가 아주 수십 년부터 친구가 아주 부산에서 목회를 잘해요. 그래서 늘 전화를 잘해요. 그러면서 늘 우리가 친구라고는 뭐 많이 안 사귀어요. 딱 우리 한 친구가 둘이서 이야 정말 수십 년을 우리가 걸어오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은혜를 이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데 이 모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오직 이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며칠 전에도 그러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왔다는 게 우리가 진짜 감사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죽음 너무너무 많은 위험이 어려움이 와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걸어왔던 그런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 또 우리가 정말 또 아버지가 이렇게 정말 그런 세월을 먹을 때는 좀 아팠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오게 하니까 이래도 영적 육적의 복을 받는다 그지. 그리고 우리가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무겁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고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축복으로 우리를 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묵상을 하다가 요 며칠을 가만히 내가 묵상을 하다가 이 이 사라가 사례였어요. 이 사례에 대해서 가만히 한번 묵상을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열국의 어미 대단한 어머니 이래 뭐 열국의 어미 이랬지만 이 사례가 되기까지 정말 이 어려웠던 그 수치 이런 것들을 감아보면서 모든 게 그냥 피는 게 아니구나. 아까 밟히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므로써도 묵묵히 그 꽃이 피어 가듯이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땅에 정말 오시기까지 한 이 여성들의 이 사랑 이것을 한 여성의 사랑을 보면서 야 이렇게 아버지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그걸 통해서 저번에는 마리아와 또 엘리사벳을 하시되 이번에는 이 사례는 지금 아브라함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나이가 65이에요. 아브라함은 75이고 10살이 더 사례가 많는데 적은데 거기에서 오면서 그냥 남편이 무작정 가자 하니까 하나님의 또 명령으로 따라가서 아브라함이 계속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쫓아
가나안에 이제 발 쫓아서 가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꾸 예배를 잘 드리다가 자꾸 어디로 남방으로 내려가게 돼. 밑으로. 그러면 내려오다 보니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내려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자꾸 내려가면은 강도 만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려가면 강도를 만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이 떡집에 거기서 잘 살다가 어느 날 흉년왔다고 모압으로 내려가니까 모든 것 남편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려가면 강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도 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다가 내려갔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뭐예요? 애굽에 도착하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와? 불안이 오고 공포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만 사례를 보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사례 보고 니는 나보고 뭐래? 오빠라 해라. 어떻게든지 가라. 왜 그러냐면 실제 이들은 또 사촌간이니까 오빠라 해라. 그래서 애굽에 딱 내려가니까 저는 이 굉장한 비밀을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와요.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자 벌써 두려움이 오는 거야. 두려움이야. 그래서 그냥 말없이 거기다가 하가를 사례는 따라와. 근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듯이 딱 애굽에 내려오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야.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고 애굽에 가니까. 그러고 나니까 모든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사례가 이쁘니까 이 소문이 어디로 가요? 야,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이렇게 보면은 그 믿음을 가지 않고 불신앙 안에 벌써 인본주의 생각 안에 착착착착 들어맞아 가는 거야. 요나가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는 걸 안 가고 하니까 마침 그때 또 니느웨로 가는 배가 나와서 타고 가듯이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이 오면서 벌써 오다 보니까 벌써 바로 쪽에서는 정말 이쁜 아가씨가 온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 소문이 터지니까 어디로 들어가? 바로가 들어가서 바로 귀에 들리게 되는. 그래서 바로 귀에 들어가서 지금 누가 들어가요? 지금 사례가 거기를 바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설마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뭐래요? 니는 나의 동생이라 해라. 말하자면 여동생이라 해라. 그렇게 그걸 믿고 바로는 자기가 부인으로 말하자면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뭘 줘요? 바로의 집에 재앙을 주는 거예요. 소리 없이. 뭔가 이상하게 사례가 오고부터 되는 일이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요? 여기는 바로 아브라함 아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가 사라의 연고로 많은 물질을 많이 소양 엄청 많은 것을 줘요. 누구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는 복이 아니라 사례의 연고로 많은 것이 지금 복을 받아 채워져요. 채워지는데 그걸 어떤 채워지는데 우리는 이 사례를 보니까 거기에서 한 번도 불평하는 게 없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그래서 야 정말 이 모습이 참 대단하다. 그리고 또 한 번이 아니야. 또 두 번째 또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이제는 아비멜렉에게 또 그때는 이제 사라가 돼요. 사라가 어디를 아비멜렉에 또 아브라함이 거기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없으니까 거기서도 또 누이라 해서 어디로 들어가면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취하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하나님 나타났어요. 그런데 선지자다. 너를 위해 기도할 거다. 그래 보내라 하고 가감하게 하니까 또 거기에서 사라의 연고로 또 많은 물질을 사라의 아브라함을 또 주세요. 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물질을 계속 축복을 넣어줘. 사라를 통해서 계속. 그래서 사라의 영으로 엄청난 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바로와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렇게 취하게 되는데, 사라의 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사라가 너무 많은 그 바로에게 잡혀갈 때는 그 집에 아무 말 없이 이제 재앙이 오니까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너 누구냐 하고 네 동생을 이렇게 저 아내를 이렇게 나고 보내면서도 사라의 영으로 많은 걸 줬지만, 내중에 14장을 쭉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요? 전쟁에 나가서 참 가병이 말을 잘 듣는 318명을 가지고 그들을 치고 돌아올 때 누가 있냐면 살렘 왕,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히브리스를 7장을 읽어보면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이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근데 전쟁하고 일어나서 11조를 드리고 있을 때 그 멜기세덱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 뭐를 줘요? 포도주와 떡을 주더라. 그래서 그걸 먹고 또 17장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행하라 그러냐면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할례를 행하면서 내려오는데 거기서부터 이름을 바꿔줘요. 사라를 사레라 그래요. 사례는 공주, 한 가정에 이렇게 왕비 이렇게 되지만, 이제 사라는 열국의 의미랍니다. 많은 열국의 의미가 될 것이다. 사례를 하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 사라가 사례가 살해된 일은,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또 할례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뭘 해줘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올 때는 누구든지 늘 넘어지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영적으로 뭐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모든 이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갑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초창기에 이렇게 올 때는 이렇게 오지만, 나중에 믿음이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고 떡을 먹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고 살아다 보면 이제 할례, 내 속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잘라지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면 이제 영적인 소욕을 쫓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 때, 그때 하나님이 늘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잖아. 여기 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시몬이 베드로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도 정말 자기가 깨지고 부수지고 정말 하나님과 겨뤄서 이기고 난 후에 이름을 뭘로 지어줬어요? 이스라엘이 지었어요. 영적인 이스라엘. 그렇게 지어줘서 하나님의 12 자녀들을 낳아서 이스라엘한 영적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오늘 이 사라도 살해 때는
살아갈 때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 주셔서 먹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영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다 함으로 이제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나니까 영적인 사람이 돼서 이름을 지어주잖아. 거기서도 너는 열국이다. 그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고 야곱이 태어나서 이렇게 가는 이걸 보면서 이 열국의 의미, 이것은 엄청난 이 축복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로 가면은 누구예요? 가인이 또 뭐요? 가인 쪽으로 흩어지고 여기는 영적으로 셋을 통해서 이어가는데, 이때 누구예요? 여기 사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국의 의미. 지금 우리 성탄절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열국의 의미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조금 시간이, 2장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가 옵니까? 지금 사라를 통해 가지고, 사라를 통해서 그 줄기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천사를 통해서 지극히 지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온 백성을 구원할, 죄에서, 죽음에서, 고통에서, 질병에서, 모든 얽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선포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지금 이 사라가 몇 세요? 90세에 아기를 낳았다.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6절인 어디 보면 모든 것이 다 끊어졌어. 근데도 사라는 그 믿음을 잊지 않아.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어디 보면은 사라를 보고 어떤 말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자 우리 베드로전서 6장을 한번 이렇게 3장을 한번 볼게요. 3장 6절에 5절부터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봉하였으므로 여기 잘 안 보이네. 함부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 이래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네. 그러니까 사라가 그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것을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 태에 소망이 없는데도 그것을 믿고 그 많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지킴으로 그의 딸이 됐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열국의 의미로서 정말 이 사라가 되어서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군데군데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를 통해서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열국의 의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정말 생명의 물줄기를 오면서 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영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다 보면은 굉장히 내게 힘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을 이렇게 사라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를 이렇게 살아 이거지만 소망이 없잖아요. 늙어서. 그리고 남편이 지금 2번이나 그런다. 그래도 그 믿음을 잊지 않고 이렇게 그 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열국의 어미의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없이 그를 묵묵히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해나가는 담대함.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잡혀갈 때도 사라의 연고로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서 계속 도우면서 그 열국의 어미의 그 일을 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한 여인이 나이가 많은 녀석이지만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 묵묵히 자기 맡겨준 일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이제 다들 나이가 되어 가잖아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남은 삶도 더 강하고 담대해서 또 우리가 사례가 되듯이 옆에 많은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또 이렇게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내 시로 복음으로 낳았다 했는데 우리도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정말 중매하고 나서 또 여기에다가 계속 족보로 이어지도록 만든다면 이제 멀지 않아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겠다 그것을 느꼈어요. 오늘 조금 이렇게 어승성하지만 정말 이런 놀라운 이 사례의 비밀 내 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1장 26절 27,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거든. 그 죄를 지으면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육신의 소욕을 쫓아 모든 사람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는 하나님 형상이래. 그것을 회복시켜주면서 사라를 통해 그 씨를 이삭을 통해서 계속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에게도 만들어주면서 이 씨로 천한 만민이 복음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한 만민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이 놀라운 비밀을 사라를 통해서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